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자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의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말아 귀히 여기는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지식인데 내가 잘못 말했네요. 자, 우리 9월부터는 강해 설교를 할 거라서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못할 것 같아서 필요한 말씀을 생각하다가, 그래도 청년 때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가 결혼이지 않을까. 결혼에 대한 설교를 그래서 여러분 한번 성경에서 말씀하는 결혼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결혼식장에서 해야 하는 말씀이지 않나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결혼하기 전에 지금 이 말씀을 미리 듣고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선물을 좋아할 겁니다. 선물, 어떤 선물을 받으면 좋아할까요? 여러분이 선물을 받는다고 할 때 어떤 선물이 좋습니까? 아마 다 다를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냥 직접 현금을 받는 것을 좋아할지도 모르겠고요. 저는 선물을 받고 싶은 게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원하는 것을 받으면 가장 기쁘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은 구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삶에서 가장 큰 선물을 뽑으라면요, 가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정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성경은 가정에서 시작해서요 가정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부터 선물을 받았다고 이 선물이요 그대로 이게 보존되는 건 아니에요. 자, 창세기가 어디 가정으로 시작됩니까? 에덴의 가정으로 시작이 돼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요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어린 양 혼인잔치로 마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정이 중요하면 가정에서 이 가정으로 마칠까요? 그렇게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주신 선물이요 그냥 그대로 이게 보존되는 게 아니에요. 가정은 선물이 맞지만요, 좋은 가정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이혼율 어떤가요?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OECD 국가 중 1위죠. 한 해 혼인 건수 대비 이혼하는 가정이 놀랍게도 48%나 된다고 합니다. 이혼율이 굉장해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경제 문제가 26% 가장 높고요. 그리고 외도가 24%, 성격 차이가 22%, 폭력 등 문제가 한 12%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반면에 희망적인 좀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못한 부부도 이혼을 하지 않고 한 5년 잘 참으면요 한 3쌍 중 2쌍은 그래도 다시 회복된다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완전한 가정도 없고요, 완전한 부부도 없습니다. 결혼은 불완전한 사람끼리 만나게 되고 불완전한 삶을 이 완전한 삶으로 바꿔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비비어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결혼은 내가 알맞는 상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맞은 상대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에서 결혼과 이혼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0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자, 쉽게 말씀드리면요, 이런 내용이에요. 누구나 다 결혼 생활을 할 만큼 성숙한 것이 아니다. 결혼해서 살려면 부부간의 이해와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요. 처음부터 우리는 이 완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랑 자격 시험에 합격하고 결혼하는 남자도 없고요. 신부 학교 수료하고 결혼하는 여자도 없습니다. 그냥 결혼하고 나서 평생을 배우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할 수 있으면요, 미리 배우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에 나타난 결혼의 세 가지 원리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 원리는 성경 전체에 나타난 결혼의 핵심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를 여러분이 가슴에 품고요, 이 훗날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올해 결혼한 우리 현범 형제와 혜지 자매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고요. 자, 그럼 성경에 말하고 있는 첫 번째 결혼은요, 무엇이냐? 언약입니다. 가장 중요한 성경적 결혼 첫 번째 원리는 바로 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약간 헷갈려 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계약과 언약, 이 두 가지예요. 두 말은 좀 비슷해요. 그래서 가끔은요, 혼동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계약은 어떻습니까? 상업용이에요. 그리고 이 언약은 성경 용어입니다. 계약은 돈과 관련되고 언약은 무엇입니까? 약속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은 조건적인 반면에요, 언약은요, 무조건적이에요. 그리고 계약은 문서라는 약속이죠. 하지만 언약은 말로 하는 이 약속입니다. 계약은 일정 기간 동안 맺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약은 어떻습니까? 기간이 없어요. 어떻죠? 여러분들이 이 계약과 언약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반대죠. 이제 계약과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셨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언약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결혼을 언약이 아니라 계약인 줄 착각하고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혼을 왜 하게 되는 걸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상대방이 계약 관계를 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혼과 관련된 이 TV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요, 이 이혼하는 이유가 보통은 다 보면은 다 상대방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문제로 먼저 이혼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이 이래서 잘못했고 이렇게 약속을 어겼고 이런 잘못을 저질렀으니 이혼하자는 겁니다. 당신이 본래 내가 생각했던 성격도 아니었던 거예요. 보니까 나에게 해줘야 할 경제적 의무도 다 하지 아니하고 있고, 말로, 어쩔 때는 말로 굉장한 심한 상처를 주고 있으니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이라는 말만 안 썼지 사실상 결혼을 이 계약 관계로 보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아예 계약서까지 작성해서 이 결혼하는 커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어질 경우를 미리 가정해서 아예 요구사항 그리고 상호 책임을 명시하고, 그렇게 안 할 때 언제라도 헤어질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런 계약서를 작성하고 결혼하는 커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이러한 개혁적 관계가 구약시대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한번 신명기 24장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자, 구약 시대 율법도 결혼을 계약적 관계로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후에 아내에게서 어떤 이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집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수치라는요, 아내가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결격 사유인 거예요. 이 수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랍비들의 해석이 좀 다양했습니다. 샴마이아파는 아내가 남자와 부정한 행동을 했을 때 이 수치라고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할레락파는
아내가 살림하다가요 접시 하나만 깨트려도 수치스러운 일로 간주했습니다. 접시 한번 깨트리면 이혼 증서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세계의 랍비 아키바는요 더 심각합니다. 결혼한 후에 자기 아내보다 더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기만 해도 아내를 버릴 수 있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문제는 이러한 조건을 지금 남자가 아니라 여자에게만 적용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과감하게 지적하신 분 예수님이죠.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요 성경적 언약의 핵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약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둘을 짝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둘을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 몸 되게 하신 것을 나누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계속 지금 반복하는 것이 있죠. 뭡니까? 하나님이 이것이 언약의 핵심입니다. 언약은요 결혼을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는 게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배우자에 대한 나의 생각, 감정, 판단, 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 하나님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내게 안 맞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면 지금은 잘 안 맞아도요 분명히 잘 앞으로 맞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에는요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인내와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다들 결혼을 하실 텐데요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과 인내. 사람들이 이혼하는 이유를요 막 이러쿵저러쿵 얘기합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이혼은 그냥 딱 한 가지예요. 마태복음 19장 8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자, 무엇입니까? 성격 때문입니까? 완악함 때문이라고 하고 있죠. 성격이 다 맞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경제 문제 때문도 아니고요 돈이 있어야만 행복한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부부 문제의 본질은요 완악함이에요. 내 속에 있는 죄성, 고집, 주관적 판단, 이기주의, 욕심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결혼할 때 보통 서약식을 합니다. 이 서약식 그것이 언약이거든요. 아마 이 현범 형제하고 혜지자매도 이 서약식을 했어요. 한번 어떻게 써 있나 볼까요? 서약식에 보통은 거의 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나의 결혼한 아내로 남편으로 삼고 언제 어디서나 좋을 때나 힘들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사랑하고 아끼며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따라 최선을 다하며 살기로 약속합니다. 서로 상대방으로 같이 하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현배 형제. 네, 우리 미소로 대답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요. 이 약속만 잘 지켜도요 좋은 가정이 됩니다. 내용을 보세요. 나는 당신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요 당신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막 사랑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랑은 식기도 하고요 차가워지기도 해요. 여러분, 결혼의 본질은요 행위가 아니라 존재입니다. 존재. 상대방이 어떤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존재이냐, 그게 중요해요. 많은 가정들이 남편의 존재, 아내의 존재에 이 무게를 두지 않고요 행위에 이 무게를 둬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로의 행위 때문에 오해하고 불신하고 증오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혼은 행위가 아니라 존재예요. 그 사람의 행위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절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자, 여기서 일단 중요한 건요, 이와 같이예요. 이와 같이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일단 이 앞에를 봐야 돼요. 이와 같이를 하려면 2장으로 돌아가면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나옵니다. 2장 21절과 24절인데요 먼저 21절을 보면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그리고 24절에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3장에서 아내와 남편의 할 일을 말하겠는데 그것보다 너희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느냐, 그것은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이 표시가 아니겠느냐.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는 서로 계약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하여 언약 관계에 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금 베드로는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절에 이와 같이라고 지금 이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혼은 인간적인 계약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계약 관계가 아니라 언약 관계임을 믿으시죠? 아멘. 여러분, 이것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결혼의 두 기둥은 사랑과 존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과 존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남편과 아내로 만났다면 두 사람의 관계의 핵심은 무엇이냐? 그것이 오늘 1장 7절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딱 지금 두 마디로 1절에서 7절을 요약하면요, 그냥 사랑과 존경이에요.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성경적 부부관계의 핵심입니다. 아까 우리가 3장 1절을 봤지만 뭐라고 나오고 있죠? 순종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이 성경의 공통적인 명령은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래요. 자, 에베소서 5장 33절에 봐도요,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누가 쓴 겁니까? 바울이 썼죠. 두 구절이 지금 비슷해요. 베드로하고 바울 비슷하게 지금 거의 적었는데요, 순서가 좀 달라요. 바울이 쓴 서신에는 사랑하라, 남편의 의무를 먼저 얘기하고 있고요. 베드로 지금 서에는 존경하라, 아내가 할 일을 지금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를 두 사람의 결혼 여부와 관련해서 해석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결혼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남자가 할 일을 좀 먼저 얘기했지만 베드로는 이 결혼의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 아내가 잘하면 얼마든지 남편을 달라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정확한 건 아닌 것 같고요. 하지만 결론은 같아요.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가요? 우리 자매님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여기까지 얘기를 들으면은 왜 여자만 남자에게 순종을 하고 존경을 해야 하나요? 뭐 이런 생각이 혹시 들지 않으십니까? 보통 결혼하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이런 생각까지 떠오를 것 같습니다. 아니, 존경할 것이 있어야 존경을 하지 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디도서 2장 4절에서 5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디도서 4장 2장 4절에서 5절을 보면요,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목회자인 이 디도에게요, 이와 같이 교회에서 여성들을 가르치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지금 복종하래요. 아니 여자가 종도 아니고 왜 그래야 됩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자이기 때문에 그냥 그 당시 여자는 좀 거의 취급을 받지 못해서 여자의 숙명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창조의 질서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가정의 머리로 세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남자는 여자에게서 나왔지만 또한 모든 여자는 한 사람, 이 아담에게서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남자를 가정의 머리로 삼은 것은요, 여자가 이 열등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질서를 세웠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남자의 본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래전 강남에서 한 남자가 이 여자를 죽였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사건일 텐데요. 왜 죽였냐고 하니까 자기가 평소에 여자들에게 무시를 많이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죽였대요.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요, 그의 말에 남자의 이 본성의 일부를 보여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남자는요, 이 무시당하면 좀 잘 못 참는 것 같아요. 저는 무시당해도 잘 참습니다. 네, 무시당하면 분노해요. 남자는 무시가 아니라 인정받는 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죠? 대부분의 가정에서 남자들이 아내에게 인정을 잘 못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아내에게 인정을 못 받는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의 아내는요, 이 저의 자존감을 늘 높여줍니다. 존중해주기 때문에 제가 가정에서 더욱더 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부족하겠지만 자기 남편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면요, 남자는 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본을 보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지만 초대교회 당시에 아내 혼자 믿는 가정이 좀 많았어요. 당시 남편의 종교를 아내와 자녀가 그냥 무조건 따라야 됐거든요. 근데 지금 아내 혼자 믿는다, 여자가 혼자 믿는다는 것은 지금 거의 혁명이에요. 그게 교회가 여성의 종교적 자유와 도덕적 주체성을 처음으로 지금 인정해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이 하나님의 경외함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로 아내가 동등한 파트너임을 알고 서로 존중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여자만 존중한다고 그대로 남자는 받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존중해야 돼요. 아내를 대할 때는 더 세심한 태도와 이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내 역시 자신과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이 상속자라는 것을 알고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존경, 이것이 성경적인 가정의 이 두 번째 원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결혼은 하나님을 닮는 거룩의 이 과정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거룩의 과정. 왜 갑자기 거룩이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결혼을요, 히브리 말로 살펴보면 키두신이에요. 자, 이 말이 지금 거룩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히브리 말로 그냥 결혼이 거룩이에요. 왜 그러냐? 베드로전서 3장 7절 마지막을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 남편이 아내에게 할 일이 지금 소개됩니다. 아내는 남편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니 지식을 따라 그와 동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이 더 연약하다는 것은 이 육체의 힘에서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힘, 인내, 온유, 분별력, 영적인 힘, 사랑, 영적 감수성은요, 오히려 남자보다는 아내가 더 뛰어나기도 합니다. 문제는 기도예요. 부부는 그냥 밥만 먹고 사는 육체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이 낳고 사는 사회적 존재가 다가 아니에요. 부부는요, 영적인 존재이면서 이 거룩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하나님을 우리는 닮아가는 것인데 이것을 마치 용광로와 같다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뜨거운 용광로에서 이 불순물을 걸러내고 정금이 나오듯이 가정과 결혼은 우리의 인격과 신앙을 정금같이 만드는 성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아는지 모르겠어요. 프랑스의 잔느 기용이라는 사람을 혹시 아십니까?
아마 잘 들어보지 못한 것 같네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 영성가 중 한 사람인데요. 굉장히 좀 기도의 여인 혹은 굉장히 불행한 여인 중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648년 프랑스 파리 몽타르지에서 귀족의 딸로 태어나긴 했어요. 귀족의 딸인데 이게 7개월 조산아로 태어나서 굉장히 연약한 몸으로 살았습니다. 그의 본질적인 불행이 16세였어요. 16세에 22살 연상인 귀족 자크 기용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불행이 시작돼요. 결혼 첫날부터 기용은 이 남편 병수발을 들어야 됐고요. 그리고 괴팍한 이 시어머니의 학대를 늘 견뎌야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서운 전염병이 돌아서 두 아들과 딸까지 잃어야 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뒤에 남편까지 죽게 되고요. 재산까지 다 빼앗기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그렇게 살면 그나마 좀 낫겠는데 이단이라고 몰려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고발한 사람들 때문에 1695년 바스티유 감옥에 수감이 됩니다. 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치고 나와서 또 다시 유배를 떠납니다. 그리고 외딴 곳에서 아들과 함께 쓸쓸히 죽어갑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삶이에요. 근데 그녀의 일생 동안 정말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난 가운데에 그래도 그 여인이 살 수 있던 거는 기도, 하나님을 붙잡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아가지고 결국 살 수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와 남편이 그녀에게 한 것으로 하면은 진작에 막 이혼했어야 됐고 막 엄청 상처 주고 했던 것들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는데요. 거의 자살할 것 같은 그녀가 견딜 수 있었던 거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녀는 무릎 꿇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 깊은 고난 속에서 그녀는 오직 이 주님만 바라보았고요. 결국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 됐다라는 그런 이 뭐라고 할까요? 하여튼 잔느 기용이라는 그런 위대한 또 기도의 사람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에 그냥 굉장히 무난하게 산 것 같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저를 보면 되게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래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그래도 이 가정, 이 부모님과 그리고 또 아내의 도움과 사랑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모든 일은요 하나님을 닮은 성화의 과정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룰 때에 어떤 마음으로 내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룰지, 결혼하고 나서 문제와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감당하며 나아갈지 이 설교를 통해서 미리 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이 사랑과 존경이 넘치는 이 복된 결혼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위해 이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결혼 생활도 잘 감당해서 그로 인해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우리 비전스 청년부 모든 복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고 오늘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이 여러분들 잘 많이 하지는 않은 찬양인 것 같습니다. 수련회 때 같이 함께 부를 찬양이라 같이 함께 찬양하고 또 한번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우리 한번 더 해볼까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우리 한 번 더 차입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입니다. 주로 섬긴 것.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한 번 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아멘.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합니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이것
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결혼이라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서로 사랑과 존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결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 남은 우리 청년부 수련을 위해서 정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우리가 이 수련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로 무장될 텐데요, 기도회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힘을 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결단하고 같이 중보기도하는 가운데에 먼저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무장되고 수련회 받을 은혜를 이 기도회 가운데에 정말 충분히 누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같이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결단하며 같이 나올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수련회 오늘 말씀을 위해서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함께 정말 기도할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또 결혼이라는 하나님의 중요한 또 하나님 아버지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정말 행복한 하나님 아버지 결혼 생활, 또 하나님 아버지 결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언약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비전스 청년부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서로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며 서로 하나님 아버지 존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정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뜻하신 하나님 아버지 배우자가 있는 줄 압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와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정말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정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그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서로 한 마음 되어 하나님 아버지 한 뜻으로 주회를 감당하며 주님 하나님 아버지 평생에 주님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청년의 때에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헌신을 다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해 나가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같이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갖고 하나님 아버지 서로 품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주일 남은 이 청년부 수련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여 남은 시기간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의 기도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나오고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를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 수련회 뿐만 아니라 기도 가운데에 주님을 높여드리는 가운데에 말씀 가운데 크신 은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정말 말씀이 일상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주시옵시고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인생을 이끄시는 주님,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언약에 의지하여 가정을 이루기 원합니다. 그 가정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비전스 청년부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일주일 남은 수련회를 잘 준비하기 원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비전스 청년부 되기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 준비하는 임원들과 리더 그리고 조장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매일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